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 로신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금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곱하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소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질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에 기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림과 함께 성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이죠. 종의 삶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래서 종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 자유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되어진 자유하게 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성전이 완공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480년이라는 이 출애굽에부터 횟수를 세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성막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것이었다라면 이제는 약속의 땅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을 다스리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지므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크기는 성막의 크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성전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성막의 크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성막과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막에서만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 외에도 다른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막과 지성소와 지성소 바깥으로 골방과 낭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애굽할 때의 성막의 크기와는 크기가 다릅니다. 훨씬 더 큰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건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 성소 바깥면에 이루어진 낭실과 골방들 이것은 높이가 3층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3층에 다락들을 놓고 그렇게 그곳에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숙식도 하고 때로는 물품도 저장하고 하는 공간들로 사용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좀 특이하게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건축을 하는데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장소에서 성전에 사용될 크기에 맞게끔 이미 제단을 하고 그 제단되어진 돌을 옮겨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옥을 짓는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한옥을 지을 때 보면 보통 나무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큰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놓고 석가래를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옥을 짓는데, 한옥을 지을 때 보니까 특이한 것이 이렇게 기둥에 홈을 파가지고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짝을 맞도록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못질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아귀를 맞추고 홈을 파서 그 아귀를 맞춰서 끼워 넣는 형식으로 집을 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을 딱 맞추어서 하는데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잘 재단한다 그래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그 아귀에 맞춰서 이렇게 집을 짓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할 때에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곧 그만큼 성전을 지을 때에 세밀하게 또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그렇게 계산되어 다듬어진 돌을 가져와서 맞춰가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용히 성전 건축이 진행되도록 한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조용하게 하였을까? 뭐 그 장소에서 다듬고 해서 세울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다른 곳에서 하고 성전에서는 조용하게 건축이 진행되도록 하였을까? 이 부분들을 좀 곰곰하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보통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많은 소리를 냅니다. 많은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그 소리 속에는 기도의 소리가 있고 찬송의 소리가 있고 또 말씀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고 또 봉사하는 소리가 있고 여러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전에 이렇게 서면 어떨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라는 의미로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입이 다물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개가 수그려지는 것이죠. 고개만 수그려지겠습니까? 엎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입이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하가 임금 앞에 나올 때 저 위에 있는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임금 앞에 신하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그냥 있는 것이죠. 침묵 가운데.
그러면 이제 왕이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해하고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 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무슨 소리가 아니라 침묵할 수밖에 없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다른 어떤 소리도 방해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조용한 공간 건축함에 있어서도 망치 소리, 뭔가 두드리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 그래서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세운 장소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성전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집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곳이므로 성도는 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의 파수꾼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아름다운 궁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성전을 멀리한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는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막을 완공할 때에, 완공한 이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가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막 밀리고 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을 좀 사용하고자 그 언약궤를 들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투를 취하는데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때에 언약궤를 들고 간 두 사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이 전장에 메고 가서 그 전장에서 패하면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 두 사람도 그 전장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두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다가 이제 출산을 하는데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 짓고 죽습니다. 이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버림으로 영광조차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의미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친밀하여지고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늘 영광 가운데 임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였지만 그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라면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또 주께서 세우신 이 상봉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장소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령의 촛대가 옮겨져 버린 그러한 곳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촛대에 불이 밝혀져 있고 성령의 촛대에 불이 밝혀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신 주,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전에 거하는 삶, 성전을 사모하는 삶,